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우화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께 청종하기 위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시며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낱낱이 받는 믿음 위에 거듭나서 전진할 수 있도록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이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었던 것을 반드시 찾고 또 발견하며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어떤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넓은 바다를 마치 땅을 밟듯이 대지를 밟듯이 밟고는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올리고 일본 열도, 일본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꿈속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일본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바다 구석진 곳에 후지산이 굉장히 작게 줄어든 모습으로 해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일본 민족을 축복하면서도 그 눈에 작게 보이는
후지산과 같이 보이는 그 물체가 그저 어떤 산이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산과 같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해하지 않는 한, 제해버리지 않는 한 항상 방해하는 존재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들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손에 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얼마나 주께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인지, 방해물을, 장애물을 먼저 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고자 하셔도 방해하는 자가 그것을 가로막아 버린다면은 주려고 하여도 그것을 받는 쪽이 받지를 못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받고자 원한다면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없애버린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주님이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선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가장 임박한 급히 서둘러야 할 임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 대한 인식이 믿는 자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낱낱이 방해하고 있는데 알지 못함으로 인해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제는 한국 전쟁이 터지고 72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잠깐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 이 피해가 평상시 사람들이 평소처럼 생활할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을 훨씬 넘어서는 그와 같은 피해를 끼친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대참사죠. 그러나 대참사라 해도 잘 느껴지지 않으시죠? 단 3일 만에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해 서울이 단 3일 만에 함락되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의 영토의 10분의 1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침략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경상도 쪽, 동쪽에 있는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 영토가 대부분 함락되었습니다. 마치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파죽지세처럼 눈으로 보는 새에 어찌 손쓸 수도 없이 당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으니 한국 전토의 10의 9가 한 달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전부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북조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유엔의 지원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한 이 지원이 없었더라면은 한국은 아마 지금의 이 대한민국은 북조선에 의해 통일되어져 북한의 지배하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있을 리도 만무하지요. 지금 7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1천만 이산 가족이 생이별을 한 그 고통과 슬픔을 계속 지우지 못한 채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역사, 이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조선이 구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침범해 올 때 한국군은 이 세력을 되받아칠 수 있는 무기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침략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었고요. 휴전선, 그 당시는 38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38선의 북쪽에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 적이 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쪽의 생명까지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과 가족과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얼마든지 노리다가 침략해 올 수 있는 원수가 북쪽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38선 건너편에는 우리 동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국방, 군사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력과 군사력을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간단하게 이렇게 당하고 만 것이죠.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가령 동포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막상 전쟁이 터져 침범에 내려올 때에 되받아칠 수 있는 군사력을 제대로만 갖추고 있었어도 저렇게 간단하게 또한 비참하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이란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지요. 소련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상 터지게 되면 눈앞에서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도리가 없습니다. 생이별을 당하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전쟁터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빠 얼굴과 아빠 머리를 때리면서 가지 말라고 슬퍼하며 아빠 가지 말라고 우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표현을 어떻게 말로써 잘 표현할 수가 없으니 아빠의 얼굴을 때리면서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떠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그래도 그나마 귀여운 정도죠. 눈앞에서 가족의 사지가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알 수 없는 게 전쟁이란 것입니다. 전쟁에는 물론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전쟁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보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정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 이와 같은 정보,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안일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죠. 막상 전쟁이 터지면 나라도 가족도 민족도 개인의 생명도 인생도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과 인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막상 터졌을 때에는 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전쟁에는 2등, 3등, 은메달, 동메달이 없죠.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지는 못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라가 국민의 생활 안전을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들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전쟁이 터지자 더 이상 논쟁하고 분쟁할 여유가 없죠. 여당 야당이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적과 싸우기 위해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리에 마냥 앉아있을 수만 없죠. 대통령도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선을 다니며 격려하고 멋을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아니라면은 그 아픔과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사람의 둔감함인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그때만 가엾다,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운명 그 자체가 뒤틀려 버리고 뜻대로 되지를 않죠.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오직 그거 하나만은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쟁터에서는 가족과 단란에 대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피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 사람에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상상을 초월하는 거세며 격렬하며 진실로 이것은 패하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영원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불 속으로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전쟁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온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영적 싸움하면서 대항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건대 10분의 1도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일본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20년 이상 기도하고 싸우고 노력을 다한 결과 지금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본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기도를 했을 때에도 지금 아직도 가로막고 있는 막아서고 있는 방해하는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꿈으로 보여주셨냐면은 이 영적 싸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 천하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만드신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또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정말 천국의 상징, 천국의 신거, 그러나 한때는 좋았죠. 하나님과 함께 살며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일 없고 추울 일도 더울 일도 없고 일하며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로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산에서 내쫓겨나게 됩니다. 자, 내쫓겨나게 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짓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느냐,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 속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단계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사람 또한 영원히 다스리시는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힘인 겁니다. 멸망으로도 생명으로도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사람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 죄의 배후에는 이 죄를 범하게끔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이라 하는 세력이 사탄이 없었더라면 사람은 죄를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속성을 가진 채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죄를 범하는 유일한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불법의 아비입니다. 그런 불법과 거짓의 원천이죠. 스스로 범죄한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부터 하나님께서 본 뒤 선하게 지으셨고 죄에 대한 의식,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 없게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습니다.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한번 한탄해 볼까요? 하나님은 바르게 지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 깊은 죄 많은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우리는 탄식을 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당한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 사탄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고 사람의 본성에는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기분, 감정,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까이 나와서는 사탄이 자기의 죄를 사람에게 옮긴 겁니다.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감염되어졌다고 해서 어찌 되건 상관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책임 회피 못합니다. 처음 감염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염 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사탄이 쫓아왔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이럴 여유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인데요.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것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버립니다. 하나님의 팔이 길어도 도우실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그 어떠한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탄식하는 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지면 또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나 깨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의 싸움입니다만은 이 먼저 한 발짝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탄과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나 깨나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다면 복되지만 바르게 영적 싸움 하고 있지 못하다면 사는 하루하루가 허망할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바깥에 존재하던 자가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 주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경을 전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까? 사단의 미혹과 또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사람이 전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유혹인지 죄인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이 얼마나 거세고 격렬한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얼마큼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설교를 들으면 머릿속에 그것이 지식으로 남아있죠. 자, 지식이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정보를 얻은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상 부딪혔을 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실제로 가지지 않으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늦어버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를 하여도 한때의 승리, 한때의 경험을
영원히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에게 그대로 남아있노라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한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시면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시죠. 왜냐하면은 평소 때에 승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사탄은 항상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틈이 생기면 쐐기를 박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한순간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근본으로 두셔서 10년, 20년, 30년을 구분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 도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건대 20년 전에 크리스천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고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에 있던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으십니까? 그 등록한 종이를 여러분들의 그 등록한 종이를 가끔 이렇게 훑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중얼중얼하면서 그 종이를 다시 훑어보면 지금 현재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믿음의 대단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 청종하지 않으면 승리가 없는데 방해하는 세력에게 당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녹록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는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그러나 인생이 불 속으로 사라져버리면 안 되죠. 아멘. 이런 싸움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고 하는 것이죠. 자, 총탄이 날라오고 옆에서 내 옆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전쟁터에 있다면 밤낮이 없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손으로라도 파야 합니다. 없으면 스스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사실 일본 민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징역제로 하면 좋을 텐데 일본의 남자분들이 좀처럼 패기가 없습니다. 기백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일본의 젊은 청년들은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보호할 수 있을까요? 총탄이 들려오면 모두 도망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어찌하여 오늘날 특히 이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부지 앞에 혹은 정치가 앞에 혹은 권력자 앞에 혹은 어떤 잘난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히려 빼지 않겠습니까? 저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 이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박당하여 패하고 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무언가를 드러낼 수 없겠지요.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 신앙에 대한 자부심으로 넘치시나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만만하신가요? 혹시 다른 세상에 동경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조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군사력이요. 지금 전투력이 없습니다. 예배 1시간조차 제대로 깨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기 때문에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옆에 자는 사람을 위해서 좀 깨우십시오. 일어나세요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졸린 당신 지금까지 무엇을 소망하며 온 겁니까? 멍하니 앉아서 저기에 줄 서면 하루에 100만행이 들어온대 하면 모두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긴장해서는 집중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졸리면 무언 눈꺼풀을 바늘로 찌르면서라도 그 정보를 손에 얻기 위하여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이틀 전에 목사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로서 여러분들이 전부 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하면 한 만큼 얼마나 유익한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만큼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게 되는지 먼저 확실하게 깨닫고 다른 거는 사람에게 양보해도 좋습니다.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결코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자 한번 때려볼까? 여러분 사탄에게만큼은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고 있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이 없는데요. 기분, 감정부터 나면서부터의 인격 또한 제각기 틀리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사람은 모태에 있는 순간부터 임신되어진 순간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면서부터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개성 그렇죠. 물론 개성이기도 하겠지만은 왜 이렇게 다 제각기 틀린 다른 성격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임신되어져 있는 순간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태어났고 후에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인격을 형성해 나가죠. 이것도 태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격도 전부 제각기 각양각색의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 마음 어찌하여 내가가 아니라 내가 내 기분, 내 감정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조차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포로로 잡고 이것이 자기에게 마치 자기의 성격인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주께서 그 동생 아벨이 드리는 것은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모습을 볼 때 가인은 심한 분노를 느꼈죠. 동생에 대한 질투와. 그런데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너가 너에게 죄가 없다면 너는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인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 분이 난 상태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신경이 전부 그 분노에 집중되었던 겁니다. 얼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가 바르다면은 너가 죄가 없다면 너는 얼굴 들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즉 지식이 질투 분노가 마음과 시선까지도 전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안에 지금 타오르는 그 죄를 너는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너가 출입할 때마다 그 죄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경고해 주셨죠. 이것이 가인의 시기 질투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탄이 가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인의 기분과 감정이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당하여서 가인의 기분과 감정이 그렇게 되어버렸고 마침내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내고 살의를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살해해버리고만 그 죄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원인인데요. 이 죄를 범하게 만든 배후 인물 첫째 원인은 사탄이었다라는 것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충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성경을 읽으면서도 빠뜨리고 맙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적에게 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전쟁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있고 정치도 있고 학문도 있고 매진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일에도 종사해야겠죠. 제각기 가족의 단란을 꾀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좋죠. 다만 막상 전쟁이 터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두고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면은 지키고 싶어도 원하여도 가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없는 삶,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육혼에 있어 풍성하고 풍성한 결코 썩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신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싸움인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소망도 하나로 하고 힘을 하나로 합하여서 이 사탄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지 못함으로 인해 진짜 적이 아닌 동포들을 총겨누고 있죠.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소련은 러시아는 완전히 남남이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남이 아닌데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원수에게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을 총으로 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정치 리더들이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나라의 리더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리더들에게 충성하는 국민들이 참 가엾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적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동료들끼리 싸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일부러 범죄에서 형무소 들어가는 사람처럼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봤습니다. 형무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죄를 범한 사람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3명 이상에게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더니 노숙자가 되면 먹을 것 마실 것도 잠잘 것도 없는데 그러나 형무소에 들어가면 차라리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잘 나오고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고 잘 곳도 있고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형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범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영적 싸움에 임하려고 하지는 않고 사탄에게 속아 살면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마치 지옥으로 가기 위해 적당하게 범죄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뭡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저쪽에 있는 분들만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지옥 갈 정도의 죄만 범하면서 일부러 사는 겁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싸움은 안 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 일본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외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이것이 없다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오히려 무서운 일인지. 바른 믿음이 없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영역도 없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신목사님 그런 좀 센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옥 가는 거를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자기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형무소에 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 이상으로 영적 현실은 심각합니다.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은 주의 성령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뢰하여 성령의 능력을 빌려 싸우지 않으면은 70억이 함께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깹시다. 깨어납시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진짜 크리스찬 됩시다. 아멘 되셨다면은 오늘부터 영적 싸움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패하지 마시고 낱낱이 승리하셔서 지금도 결박당한 사람들을 계속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받기 위하여 밤낮 없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한국 군대는요. 지금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굉장히 지금 늘리고 있고 아침에도 얼마나 잘 파수 세우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군대에 가면 특히 휴전선 부대에 가게 되면은 파수꾼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지도자나 병사들은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파수 보는 일을 게을리하다가 당한 경우에는 그 파수꾼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은 예를 들어 싸울 때 자기 힘보다 상대방이 강하다면 질 수밖에 없죠. 힘의 관계이니까요. 그러나 파수꾼은 경계하는 단계 아니니까 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지고 패한다면 그 죄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와 같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으면서도 어느 날 점심때 제가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경비를 보초를 서야 하는 당번이었는데요. 제가 보초 서야 하는 곳 가까운 곳에 무덤터가 있었는데 얼마나 양지 바른 곳인지 햇빛도 따뜻해서 제가 그 양지 바른 곳에 누워서 2시간을 잠들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 눈앞에 중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총을 그 중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도 내버려 두고 잔 겁니다. 너는 형무소야 라고 했습니다. 볼 것도 없다 이겁니다. 보초를 서는 자가 잠깐 좋은 것도 아니고 아예 무기를 세워두고 무덤터까지 가서 양지 바른 곳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인 것이죠. 전쟁 때였다면은 저는 눈앞에서 총살당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날은 그렇게 말만 들었는데요. 전쟁터였으면은 총살이었을 겁니다. 총살감. 왜냐하면은 한 명의 파수꾼이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전체가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밤낮 없이 항상 쉬지 않고 보초를 서야 할 때에는 보초를 서야 합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것만큼은 끊임없이 끈기 있게 피곤하다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께 연합되어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만큼은 피곤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곤해도 생명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생명 버려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성령에 연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기도만큼은 끈기 있게 쉬지 말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는 틈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그 틈을 일시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은 얼마나 엄히 주셨는지요.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를 틀림없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위한 부분만큼은 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성령께 연합되어져서 끈기 있게 피곤하다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싸움, 이 영적 싸움은 가장 본질적으로도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지게 되면 약속의 단계가 아니라 약속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또 내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중요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영적 싸움 계속 해오면서 후지산과 같은 산이 이렇게 작은 산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던 세력들이 작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으므로 이 가증한 세력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야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런 정도에도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잔존 세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난 너무 힘들어요. 못 쫓아가겠어요. 라고 해도 우리는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저와 같은 세력을 아예 머리부터 짓밟아 버리고 납작하게 밟아버리고 통과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듣고 깨달아야 하니까요. 선도에 선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설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나중이 되어 더하여져 오는 사람들도 열심을 내서 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매일매일이라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싸움에 완전히 승리한다면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축복은 먼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썩어버릴 것, 언젠가 정해진 기한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지금은 아름다운 용모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그러나 영원하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있는데 더욱더 빛나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축복은 썩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영적 싸움 없습니다. 다만 받은 것을 누릴 뿐이죠. 그리고 받은 것은 영원한 나의 것이 됩니다. 자, 그것을 받아 누리기도 전에 잃어버린 자들이 없도록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필사적으로 믿음 생활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지 않도록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사람 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람의 기분, 감정, 생각까지 소망까지 세상을 향하게 하도록 조종하고 있는데 발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괜찮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원수에게 도둑에게 당하고 있는 것처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죠. 내 안에 원수가 많이 들어가서 구멍투성이인데 엉망진창인데 할렐루야 해도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네, 당신은요? 건강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을 냅시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 흐름과 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어디까지 노력하면 되는지를 스스로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를 듣고 온전한 영적인 지식을 제대로 자세하게 잘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판단 미스하는 일이 없도록 크리스천들이 자주 판단 미스를 하고 자주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하는 어리석은 사람 이상으로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멸망을 향해 형무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것과 똑같은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도 가인도 아무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범죄한 적이 없는데 아담과 이브도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는 방법을 가르쳤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는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돌을 던져서 대처하면 동생이 죽을 거야 라고 죄를 가르쳐준 자도 없는데 어찌하여 가인은 스스로 그렇게 범죄할 수 있었을까요?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이며 사탄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비밀을 성경은 극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고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더 읽으세요라고 하면 아 목사님은 나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들 하지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생각해 주는 가장 최고의 길 아닙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읽으세요.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할렐루야 당신이 제일 최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지금이란 이 때에 열심히 싸워서 스스로를 부수고 싸우지 않으면 부술 수 없습니다. 싸우고 부수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무런 반발 없이 오직 아멘으로 말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사탄을 완전히 부수는 생활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혼을 향해 빛나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잠깐 동안에 이 영적 싸움에 잘 도전하셔서 영원히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과거의 기억조차도 전부 다 씻겨짐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존재하다가 태양빛이 떠오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육체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육체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육체의 소망에 너무 구애받다가 영적인 삶을 사탄에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은 지금부터 그만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